특히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유튜브 설교보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친숙해야 돼요. 한번 따겠습니다. 유튜브 설교보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익숙해야 된다. 설교는 사람의 생각이 섞여 있습니다. 때로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설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순수한 말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흑도가니에서 7번 단련한 듯한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어야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점검할 수 있고요.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매무새를 다듬듯이 우리 영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탐욕스러운 마음,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막 들어올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못 봐요. 돈 욕심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나는 그냥 그게 좋으니까 또는 그게 있어야지 내가 생활이 되니까 그거를 막 쫓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한번 탁 펴서 읽으면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말해줘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올 때 지금 내 안에서 막 지금 역동하고 있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돈 욕심은 돈에 대한 걱정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즉시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적어도 하루 3번은 성경을 펴서 읽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핸드폰에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없으신 분은 다운로드를 받으셔서요. 비싸지 않습니다. 공짜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거를 성경책을 휴대하지 않을 때는 그거를 지하철에서 펴서 읽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돌아다니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맑게 씻는 물과 같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접함으로 마귀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이라고 나왔지만 성경은 영과 성령을 많은 부분 따로 구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생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보고 할 때, 읽고 할 때 우리는 누구의 영향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향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마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계속 마귀는 끈질기게 여러분 곁에 와서 속삭입니다. 너 나를 따라와야지. 돈 욕심 부려야지. 살려면. 돈이 많아야지. 지금 너 통장에 있는 그 돈 부족하잖아. 좀 더 있어야 돼. 좀 더 있어야 돼. 아니 몇 억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몇 천만 원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좀 더 있어야지. 좀 더 있어야지. 걱정한다니까요. 반대로 하나님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리고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네가 일을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식을 날마다 쓸 양식을 너에게 공급해 주신다. 이게 다 성경 말씀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들 여러분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걱정을 주고 욕심을 주고 음란함을 주고 미움을 주고 이런 모든 더러운 일들을 우리 믿는 자들 따라다니는 이 마귀가 하고 있어요. 믿는 자를 삼켜버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 이 마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함으로써. 순수한 말씀인 유튜브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써 여러분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실수를 한다. 그 안에 하자가 있다. 하자가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 하자 있는 말들을 여러분이 접하다가 그 사람 하나님의 일꾼 속에 있는 죄가 여러분에게 옮겨 붙는다. 옮겨 붙어서 나도 똑같은 죄를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짓게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내가 깨끗해지려고 유튜브 영상을 틀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더 더러워져서 나온다면은 처음 상황보다 나중 상황이 더 참혹하다. 심각하다. 아시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읽기 싫고 때론 어렵고 때론 딱딱하고 해도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겁니다.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여러분 가족이 음식을 먹다 기도가 막혀서 쓰러졌어요. 그러면 119를 부르는 것은 내 감정이 원하든 원치 않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 가다가 쓰러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내 감정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자리에 멈춰서 119를 부르고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의 영혼과 내 가족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렵고 지루할지라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 딸이 그냥 성경을 막 읽어요, 그냥.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요, 그냥. 이게 재밌든 재미없든 간에 그냥 펴서 2장이든 3장이든 읽습니다. 하루 3번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잠깐만 읽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수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무수하게 들려요. 뭐 하나님이 막 안개처럼 감싸는 뭐 이렇게 안개처럼 막 임하셔가지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내가 그냥 펴서 읽고 듣는데 이게 내 마음에 좀 와닿네? 이게 좀 깨달아지네? 이거 읽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내 삶에 이런 부분이 부족했네?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다 하나님 음성 듣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조각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원석 그대로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연에서 파낸 무식한 모양의 그 돌, 그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니까 때로는 좋은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이 그 말씀들, 그 무수한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성령의 검처럼 꽂혀질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는데요. 나중에는 내 생각과 내 의식이, 잠재의식이 성경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그 성경대로 살 수 있겠죠. 그렇죠? 성경대로 말하게 되겠죠. 성경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고요. 또 많은 법은 여러분에게 성경을 몰랐으면 다가왔을 큰 위험과 어려움도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식을 통해서 큰 손해를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책 잠언을 보니까 부유하게 되려고 내가 부를 얻으려고 부유한 자에게 재물을 주는 사람은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식을 해서는 안 돼요. 주식해서 성공하는 기독교인이 있다.
그 사람 기독교인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기독교인지. 하나님의 방법은 부지런히 일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정말 성실한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돕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신다고 했어요. 재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병 들었을 때 치료해 주시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식들도 걸식, 이 밥 굽는 것을 못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리스천이 부여하게 돼야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부여하게 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한번은 의심해 봐야 돼요. 왜 돈의 노예가 돼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부여하게 되냐? 내 돈을 부여한 자에게 줬는데 왜 내가 또 부여하게 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항상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들리고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도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생활 중에 문득문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 음성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은 로마서 말씀 8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 속에서 샘솟게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 속에서 샘솟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려졌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생명과 평안이 내 속에서 샘솟는다. 생명과 평안이 내 속에서 샘솟는다.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마음이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 편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이 샘솟는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내 속에 지금 기쁨이 샘솟는다. 평안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느껴진다. 근데 반대로 내가 마귀의 생각에, 마귀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죠. 공황장애 앓고 있는 분들 계세요.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음성에 지금 귀를 너무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이. 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책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런 분들. 나 성경 읽었는데도 두려움이 느껴져요. 더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책을 지금 읽고 있는 그 수준보다 내가 더 많은 수준, 더 많은 양을 마귀에게 집중하고 있다. 라는 증거예요. 그 두려움이, 그 초조함이, 그 마음속의 욕심들이, 음란함이 내가 하나님보다 마귀에게 더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성령의 영향을 받고 사람은 악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계속 커져간다. 계속 커져간다. 지금 듣고 있는 그 유튜브 설교를 멈추세요.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책에 집중하세요. 나는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마음속에 계속 돈에 대한 집착, 욕심이 계속 커져간다. 나는 악령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영의 목소리, 그 속상임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든 생각하고 있지 않든 간에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나를 계속해서 사로잡는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가 없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악한 영에 계속 집중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악령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악령에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활짝. 빠져나오는 길은 단 한 가지. 성경책으로 돌아야 된다. TV를 꺼라. 유튜브를 꺼라. 스마트폰을 꺼버려라. 성경책을 펴고 성경책을 계속 읽어라. 성경책에 집중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은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사라진다. 돈 욕심이 희한하게 사라진다. 이게 육신이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됐냐? 성경책을 펴서 읽는 사람, 성경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함께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가 살아가십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살아가시나요? 예수님이 살아가신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시나요? 예수님이 돈 욕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혜롭지 못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모르시나요? 아닙니다. 그분은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있습니다. 이미 그분 안에 있어요. 그 길을 활성화하는 길은, 그 길을 찾아내는 방법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토록 읽기 싫어하는 성경책을 펴서 읽는 것이에요. 그토록 듣기 어려워하는 성경을 틀어놓는 것이에요. 듣는 것입니다. 유튜브 설교 안에 말씀이 너무 적어요. 말씀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너무 희박해요.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이 더 많이 속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재의식이 말씀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속삭일 때, 육신의 생각이 떠오를 때, 마귀 음성을 들을 때, 마귀의 속삭임을 들을 때, 아, 이거 마귀. 바로 건져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인 지옥의 불련못을 뜻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생각, 말씀에 근거한 생각 속에 계속 집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 안에 들어간 것, 곧 천국에 들어간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갈림길 위에 서 있어요.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실 겁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손을 드세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여호수아처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세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세요. 왜 세상 사람들한테, 왜 가족들한테 끌려다니세요?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에서 놀고 먹으면서 왜 하나님을 배반하세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당당하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당당하게 고백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한 자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입니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거.
학교 친구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 안 믿는데 나중에 부인당합니다. 나 너 모른다. 나는 널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부인하세요. 천국 문 안으로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친구들과 지인들, 주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했어요.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다. 그게 내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내게 재물을 주신, 내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의 계약이다. 나 이 계약 파기할 수 없어. 당당하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드립니다. 27절부터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여러분 실제예요, 실제. 여러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이게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세상을 쫓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할 때 여러분 이 말씀과 전혀 반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요. 이건 영적인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매일 벌어지고 있어요, 매일. 나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옛 남편인 마귀를 따를 것인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영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조심하세요. 사기꾼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디예요. 이디가 양 잡아먹잖아요. 잡아먹고 그 속을 파먹고 그 탈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양을 잡아먹으려고. 다음 양 잡아먹으려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로마서 말씀 8장 읽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도 바울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뒤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책을 쓴 사람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말하고 있는 설교자를 절대로 따라서는 안 돼요. 양의 탈을 쓴 이디예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을 잡아먹을 거예요.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잡아먹힐 거예요.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한 다리가 이디 입속에 들어왔으면 꺼집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물려있으면 꺼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몸 전체가 삼켜지는 것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동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디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설교합니까? 성경책이랑 반대로 설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받을 심판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은 그들이 받을 심판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을 첨가했는데, 그들이 받을 심판은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섭다고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바꾼 사람들, 성경책을 내 입맛대로 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에게 돈을 뜯어낸 사람들, 양의 탈을 쓴 이리들, 이들이 받을 심판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건져내세요. 이 양들을 삼키고 있는 이리의 입속에서 건져내세요, 여러분. 건져내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세요. 이리에게서 빠져나와서 도망치세요, 여러분. 희한한 설교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달콤한 설교들, 여러분의 영을 잠들게 만드는 그런 설교들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대신 여러분을 깨어있게 하고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게 만들고 그 말씀을 붙잡게 만드는 그런 설교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목회자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설교자들이 있어요. 회개와 믿음을 외치면은 정답이에요. 근데 단지 믿음만 외치면은, 사변적인 믿음만 외치면은 가짜 설교자예요, 여러분.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아, 그거 하나님 맞습니다. 옳다. 여기까지만 만드는 설교자는 양의 탈을 쓴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끊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진짜로 믿게 만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행동하게 만드는 목회자들을 여러분이 따르셔야 되는 것이에요. 팔로우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것이에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를 만나게 됐을 때 둘 다 쏙 빠져버립니다. 지옥은 구덩이입니다. 우리가 여기 빠지지 않으려면은 밝게 보고 있는 목회자의 음성을 따라야 돼요. 성도의 음성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음성을 따라야 돼요. 나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한 그런 사람들 따라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해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속삭임에 절대 속지 마세요. 뜨끔미지근한 기독교인들의 음성에 절대 속지 마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목소리 외치고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에 절대로 속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들한테는 헌금도 해서는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의 돈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정말로 바알에게 물신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아서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도왔으니까 그들을 물질로 또한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길, 이들은 너희를 영적으로 섬겼은즉, 도와줬은즉 너희는 너희가 갖고 있는 좋은 것으로 그들과 함께 나눈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말씀 읽고 자기 죄를 먼저 깨닫고 자기를 회개시키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때로는 없기도 하다. 그럼 우리가 그들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았어요. 바른 영의 길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버는 것이에요. 시간의 싸움인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의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이거의 싸움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야 되는데요.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이 재정을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누가 물질의 신 앞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여쭈면서 영상들을 이렇게 보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을 미니멈으로 가장 최소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왜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말씀하시기.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시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음성을 없애버리는 최소한의 기도 시간인 것이에요. 따였습니다. 한 시간 기도. 한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꼭 영분별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한 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봐주고 계시지만 나중에 커서도 똑같이 한 시간 기도하지 않는다. 마귀의 밥이 그냥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꼭 하나님 저 마귀의 밥 돼 있나요? 물어보지 않아도 그건 사실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죄짓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한 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한 시간 기도는 마귀의 음성을 제거시킨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시간 기도까지 나아가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만든다. 막힌 것들이 뚫려지게 된다. 여기에 금식까지 더해지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분명하게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할 수 있게 된다. 기도와 금식이 같이 가면은 시너지 효과, 이 불꽃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굶식 말고 그냥 굶기만 하는 거 말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내가 밥을 끊고 기도하는 거. 이것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오늘 들은 내용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두 마음을 때론 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두 영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성령이요, 하나는 악령입니다. 사람은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사람은 흰 도화지입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성령의 색깔이 싹 퍼져나가고요. 악령의 영향을 받으면 그 시꺼먼 색깔이 싹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영향받기 원한다.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유튜브 설교보다 더 중요합니다. 막 잘근잘근 씹어져가지고 이거는 물인지 밥인지 헷갈리는 이유식과 같은 유튜브 설교 말고요. 진짜 단단한 여러분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여러분의 영적인 갑옷이 되는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전신갑주가 입혀집니다. 아셨죠? 유튜브 설교 너무 잡담이 많아가지고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저도 유튜브 설교 올리지만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유튜브를 접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유튜브 설교 듣는 시간을 불필요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이 깨어있게 만들고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목회자의 설교는 반드시 들어라. 그런 유튜브 설교를 들어라.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엄선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분의 설교를 내가 들으니까 마음과 영의 평안이 있고 돌파가 일어난다. 두려움이 사라졌다. 마음의 평안이 오고 앞날이 어떻게 될까봐 고민되고 앞이 캄캄하고 두려움 때문에 잠도 잘 안 오고 있는데 이분의 설교 들으니까 모든 게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내가 잠도 잘 잘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뭔가 움직이고 노력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됐다. 그러면 그런 분 설교를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쫓아가는 그 삶을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령 따라가지 마세요. 그 끝은 사망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기 시작되면 여러분이 끝에 생명 속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삶의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펴서 읽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유혹과 욕심 가운데서도 세상의 재미와 화려함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빠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뒤에는 그 이면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세상 속으로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속으로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디의 입속에서 탈출합니다. 벗어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 3번 스스로 성경 보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어도 하루에 10분의 1 이상의 시간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